여러분, 세상의 분노와 저주에 사로잡히면요,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다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둘도 없는 생명 주고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와 속임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부 지금 단기 선교 중이죠. 특별히 지금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요즘 별일 없어? 물어보세요. 네. 저도 지금 그 4번째 예배 드리고 있고, 회의도 4번 하고 있고, 좀 바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실 특별한 기름 부음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TV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전파 견문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알면은 최대한 저와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모른 척 다 모른 척하네. 네. 전파 견문록이라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경규 씨가 젊을 때 사회를 봤던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아이가 나와서요. 그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건데 재미있었던 컨셉이 뭐냐면은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주관으로 질문을 내고 어른들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실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이 질문이에요. 맞춰 보실래요? 네. 뭘까요? 정답은 바퀴벌레였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네.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제가 익투스에서 저희 차라도 하나 대접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감 못 잡았죠? 볼게요. 네, 손님. 네, 손님 가면 혼난대요. 자, 세 번째.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빡세? 만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뉘앙스는 비슷한데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온대요. 진짜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노래 못해요. 네. 뭘까요? 네? 뭐 나왔는데? 네. 숟가락. 숟가락은 네. 답은 시작이에요. 시작. 네.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걸 맞추면은 이 아이들의 입장에 돼야지만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예. 맞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맞출 줄 알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답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이렇지 않을지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첫 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낭비한다는 들리는지라. 네. 첫 번째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으시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맞으시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정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리빌드 워십 이 정도 순종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삶을 드리고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도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헌신한 만큼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제가 목사고 예배를 지금 4번째 드리고 회의를 4번 넘게 하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독단적이게 됩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내가 드렸으니까 기브앤테이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 호흡하는 모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정돼야지만 여러분 다 삶에 단계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단계들이 있고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단계들이 있을 것이고요. 공부와 학업에도 자격증에도 단계가 있을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단계에서 한계에 머무르게 되죠.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죠. 그 임계치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관계를 정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이 문제에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생각과 헌신과 예배하는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신다면 바꿀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볼게요.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다 본문을 읽었잖아요. 어려운 본문이기도 한데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여기 안에 사실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인이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무슨 돈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이겠죠. 청지기는 주인의 돈으로 썼어요. 근데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무엇이 낭비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문맥상 파악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부분들이 칭찬받았는지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자산 운용 원칙과 답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무엇이 칭찬을 받았느냐. 8절이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돈을 써야지 칭찬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자산 운용 방식이 무엇이에요? 따라하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하면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재산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죠? 내용 기억하죠? 본문?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1절에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어떻게 낭비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으로 볼 때는 이것도 낭비 아닌가요? 그죠? 맞지 않나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길 축원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해결을 못하고 집에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각이 옳은데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불의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하고 낭비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시간, 건강, 은사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거.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고 아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맡기고 갔지 장사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장사한 5달란트, 2달란트 그 친구들은요 칭찬받았어요. 물론 성경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칭찬받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긴 주인은 오늘의 재물 1절처럼 부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남기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칭찬했을 거예요. 남기지 못할까 봐 땅에 묻은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쁘시고 저보다 다 잘생기시고 멋지고 건강하시고 젊으신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음을 누굴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을, 은사를, 믿음을 어느 방향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넘길게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시야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장착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처지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는 제가 청소년부 담당 목사거든요.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정동호 목사이고요. 기쁨의 교회에서는 선임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또 교육부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청소년부 담당 목사예요. 조금 전에는 우리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이삭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기억나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욕했던 그 친구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고 잠이 안 옵니다. 최근에는 그 친구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불행한 일만 생기고 그 친구는 잘 되는지 억울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청년부는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그 에너지를 집중할 시간에 여러분이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에너지를 그런 데 써요? 남이 잘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왜 심판을 여러분이 하세요? 심판자는 오로지 유일한 하늘의 보좌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 인간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저라고 얼굴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만 저라고 괴롭힘 안 당해봤겠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소주섭이라고 전교 10회 걔가 저를 계속 괴롭혔는데 10개 전교에서 10번째로 싸움 잘하네. 괴롭힘 당했어요. 예. 힘든 일 당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입니까? 잘못된 미혹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만군의 주요 우리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는 너희에게 건강도 주었고 멋진 젊음도 주었고 시간도 주었고 믿음도 주었는데 너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건강과 시간과 은사를요 땅에 묻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를 걸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무리를 걷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걸 느끼면 무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미쳤나? 내가 이제 미쳤나? 나 찬양팀 그만둬야지. 사역 그만해야지. 내가 시간 다 버리면서까지 청년부 예배까지 이 좋은 시간에 내가 소그룹 리더가 돼가지고 내가 정신 못 차렸다. 그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무리를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저만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 이 세상은요 지금 가치 전쟁이에요. 어떤 것에 내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세상에 두고 온 헛된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자책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keep going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파도가 보일 거예요. 풍랑이 보일 거예요. 이제 곧 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요. 자책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혼내는 애들 누군지 아세요? 청년도 제가 청년부도 해봤고 청소년부도 하지만 제가 제일 따끔하게 말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목이 맞을까요? 제가 전공하는 게 맞을까요? 야 정신 차려. 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이 자식아. 그런다고. 기도하면서 청소년부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헌신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흔들리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맞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왜 후회하는데 시간을 써요? 왜 죄책감에 자기를 낭비해요? 다 미혹되었기 때문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예, 청년들. 예, 다 사로잡혔어. 너 책 잘 읽어? 좋아해? 그러면 책이랑 안 맞아서요. 뭘 읽어봤다고 책을 안 맞아? 맞을 때까지 읽어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청년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독서하는데 재정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사로잡힌 나의 정체성을 잘못돼 파괴된 자아들이 다 치유받아서 복받을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면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읽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적은 계속해서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시작의 기술도 자기계발서적인데 다 자기계발서적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다 달라요. 복음도요. 같은 진리지만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지 따라 다른 거잖아요. 결국 단순한 진리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시작의 기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늘 성공했다. 근데 그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을, 그 저자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말이 맞아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항상 인간관계의 끝이 안 좋은 사람 있죠? 네.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난 또 사람에게 벌을 받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이래요.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중독된 세상 아니에요.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말은 그래요. 이상은. 하지만 내 마음은 난 그럴 수 없어. 예, 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그 믿음이 더 강하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임을 믿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전 15장 31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랑 너무 다르니까 그 뜻을 받아들이려면 나의 자존심과 자아가 매일마다 죽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이 자아에 깨어짐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학업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다 이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사단의 어두운 영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마음대로 가스라이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모든 묶여진 미혹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음 당회에 들어가야 돼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도 아까 설교할 때 이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청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대구에서. 정말 재밌게 했어요. 저 여기도 한 4년 전에 나왔거든요. 4년 전에 여러분 설교했어요, 우리 청년부에도.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뭐 보면 알겠지만 남자들은 가전제품 좋아하잖아요. 남자들 장난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 제품을 사려고 당근마켓은 아니고 중고나라를 검색하다가 제가 사고자 하는 금액보다 한 조금 싼데 구성품이 좋은 제품을 발견했어요. 얼마냐면 75만 원.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안 사면 누가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입금을 했거든. 근데 사기당한 거야. 여러분, 중고나라는 무조건 직거래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기당해본 사람 있어요? 중고나라? 손 들어봐요. 제가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아무도 없네. 나만, 저만 당한 걸로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안전거래 사이트를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전거래 사이트도 틀렸고 입금 자명도 원래 개인으로 하면 이게 잘못된 거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호구가 된 거야. 완전 호구가 됐어. 그리고 특별히 중고나라 거래는 카톡 있잖아. 카톡 전화번호 안 알려주고 카톡 아이디로만 거래하는 거 있죠. 무조건 사기라고 봐야 된대. 다 걸린 거야. 사기의 삼위일체는 내가 다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의 감정을 나누고 싶어요. 남자는 옆에 있는 사람, 남자들이 있으면 쳐다봐요. 남자 누가 있나 옆에. 아무리 착해 보여도 자존심을 짓밟히면요,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거든. 그러니까 목사잖아. 내가 누구냐면 목사의 그리스도이잖아요. 호구 잡혔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얘를 잡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잡아야겠다. 근데 어디서부터 그래 됐냐면은 내가 이렇게 카톡 보냈거든. 입금했거든요.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입금이 안 왔는데요. 그런 거야. 방금 보냈으니까 좀 확인해 주세요. 안 왔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카톡 보낸 거에 내가 전율을 느끼면서 식은땀이 딱 하면서 얘를 잡아 죽여야겠다 생각 들어요. 어떤 카톡이었을까요? 전파 경문욕보다 좀 더 쉬워요. 네. 맞춰봐요. 밥 살게.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뭐라고? 컵밥? 고맙다고? 고맙다고 했으면 그 정도로 죽이지 않았지. 죽이고 싶지 않았지. 그러니까 내가 입금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답장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기회 밥 사줄게. 맞춰봐요. 그냥 용기 있게 해요. 우리 청년들. 네, 말해봐요. 네, 반가운 얼굴, 반가워요. 네, 고마워. 네, 우리 청소년부 우리 간사님이시죠? 예, 이영호 간사님.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용기 있게 목회 잘 도와줬어요. 네, 이렇게 보냈어요. 한 번 더 보내보세요. 어때? 남자들 당했어. 이런 말 들었어. 어때? 미치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호구로 본 거잖아, 그지? 거기서 죽이고 싶더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이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호구 같고 내가 찌질이 같고
내가 이런 감정을 당해버리니까 이 사로잡힌 감정에서 헤어나오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워요. 이 분노,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라인이 전개돼. 얘를 어떻게 잡아다 족치고 경찰에 넘겨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게 이 파괴적인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 한 30분 정도 안에 내가 나오게 됐어요. 이 감정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서 주문하신 돈가스 나왔습니다. 그런 거 누가 갑자기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우리 애가 있고 이 식사 자리, 가족들 식사 자리. 여러분, 세상의 분노와 저주에 사로잡히면요,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다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면 그 분노에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저주와 그 상처와 울분과 폭력성에 나를 내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둘도 없는 생명 주고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와 속임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서 좋겠는데, 이 시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고 슬픔과 실패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불확실성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이 다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로잡혔던 영역, 잘못된 정신, 우리의 미혹된 모든 저주로부터 이 시간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나라와 주의 뜻이 분명히 보이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형통하게 될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저주를 넘어서는 예수 복음으로 이 시간 충만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거룩한 보좌의 덮개 가운데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비전을 이 시간 받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자신을 아버지 감정과 아버지 저주받은 습관 속에 방치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여, 그 자들이 사로잡힌 모든 영역으로부터 출애굽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취업도 우리의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라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힘들어 아버지 지친 몸으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다 사랑하는 것들, 나의 외모, 경제적인 능력,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재물의 축복을 받는 우리 청년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는 축복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문제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엇갈리고 무질서된 우리 영적인 모든 질서들이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복음 안에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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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직장과 학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이 명찰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깊이 만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헛된 미혹들과 잘못된 지식들과 자신의 완고함들, 아버지 하나님 트라우마들, 과거의 경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주님 사랑의 목소리, 주님의 진리의 음성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모든 생명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삶을 사셔서 영원한 존귀를 얻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기를 이제는 결단하고 다짐하여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두고 온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정신과 결혼과 앞으로의 모든 비전의 기도의 제목 자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지체된 청년부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의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 주님께 사랑하시고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기쁨의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